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후에 최봉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멘.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두움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이 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영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와 사회 풍조를 따르고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과옵나니 이 땅의 희망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 탐욕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세속화의 물결이 문화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교회의 본질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을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부터 제가 봉독하고 9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요즘 자주 들을 수 없는 말 중에 민중신학 혹은 해방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민중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라는 말을 잘 들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억압받는 민중으로부터 그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 이렇게 이사야에 기록된 대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음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적절한 이해는 한 편의 설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보적인 관점에서는 그저 예수님께서 억압받은 민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으로만, 세상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만 이해를 할 때는 이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이든 권세가 없이, 권세나 권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으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가난이 영적인 가난임을 생각하지도 혹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의 가난한 자와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바로 그것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목자는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직업이 있겠지만 목자는 천하고 소외된 자들의 전형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목자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목자는 천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양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예식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 멸시받는 직업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기, 율법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이고 소외받는 직업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자이죠. 가축을 키우다 보면 냄새도 나고 또 더러운 배설물, 이스라엘은 특히 배설물에 대해서 더럽게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있는데, 그 배설물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운 일의 대표적인 전형이어서 양을 치는 목자가 그 당시에 천하고 소외된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보고 싶은 면만 봅니다. 왜 성경을 한 면만 봅니까? 왜 성경을 내 입맛대로만 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가난한 자들에게만 소식이 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찌 보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던 세 가지 예물을 보아도 그들은 부자들이고 권세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부자를 위해서도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를 등장시키는 목적,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끌어오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 땅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 돌아가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천사가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이들까지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불교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한 구주시라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구주하니까 이 주자가 생각이 나죠. 주인 주자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냥 소테르만 씁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구주로 번역한 것은 11절에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여기에서 퀴리오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주라고 하는 것이 관용어처럼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구주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 11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억압받는 현실이요? 가난하고 배고픈 현실이요? 병들고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구원입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고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차마 우리를 영원한 사망을 주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태어난 것을 축하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이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을 축하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축하하는지 분명히 해야 하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명칭 속에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마스는 미사를 말합니다. 라틴어에서 온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예배하지 않고 즐긴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속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권인 외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시즌스 그리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계절을 축하하는 인사입니다. 두 가지를 축하하는 거죠. 하나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또 하나는 새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곧장 새해가 오니까 이 두 절기, 이 두 가지를 축하하면서 그냥 시즌스 그리팅을 쓰는데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현실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특히 가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는 분위기가 흥청망청 노는 분위기, 연말을 맞아서 흥겨운 분위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라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단순히 절기나 명절을 즐기듯이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해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 본질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사망, 죄로부터 오는 심판, 죄로부터 오는 영원한 형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성탄절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당장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눈을 뜨면 예수님 앞에 가 있을 것을 믿기에, 그리고 절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기에, 어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할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힘든 일만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 해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셨지만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은혜 가운데 보내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 천국에서 뵙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성탄으로, 저 성탄의 목자들처럼, 박사들처럼, 또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보내는 우리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23장 찬송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언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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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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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합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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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노엘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탄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는데 탄생한다라는 뜻이 이 노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이 첫 번째 탄생처럼 번역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장 위대한 탄생이겠죠. 최고의 탄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급적 예배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지침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성탄 인사는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000년 전 천사들을 통해 첫 번째 찬양이 울려 퍼졌던 그 새벽을 기억하며 함께 이 자리에 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라는 기쁨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로 누구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분들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가족과 자녀손들, 모든 생업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